대표해서 봉독해 드립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부활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가지 말씀, 엄밀히 말하면 2가지 꾸짖으심과 1가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14절에서 그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들 제자들은 도무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은 정말로 이상할 정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여러 차례 자기가 죽으실 것과 또한 부활할 것을 모두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말로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죽으신 것인데도요. 게다가 이 예수님 부활하심에 대해서 마리아가 증거까지 했습니다. 또한 2 제자도 증거했죠. 그럼에도 이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은 이들의 지적인 영역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이들이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그리고 그 가르침들을 정확하게 기억했다면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삶이 단순한 육체적 왕이 되기 위한 제왕적인 삶이 아니라 섬기고 희생하시기 위한 삶이었다는 것을 보고 이해했다면 이들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받아들이는 데에 그렇게 거슬리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도 이렇게 믿지 않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는 이 지적인 영역에서 이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리고요 14절을 보니까 주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과 함께 그들의 완악함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완악함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이 냉랭하게 굳은 마음이에요. 이들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죽으심 이후에요 마음이 아주 냉담해졌습니다. 무엇이 이들의 마음을 그렇게 냉담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무래도 이것은 그들이 처한 현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적어도 3년 반 동안을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치면서 따라다녔는데 물론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시면 자기들도 한 자리 다 차지할 줄 알고 그랬을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따라다니고 하는 이 예수님 앞에 다 드렸는데 이것들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허무해지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이 투자한 것들을 모두 잘못된 투자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듣고도 믿지 않았고 또 여전히 그 마음이 냉랭하게 굳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세 번째로 이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전하시던 것이 이 복음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이르시되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믿으라 라는 내용,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믿으라 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책망 그리고 명령, 이것들을 살펴보니까 이것은 사람의 인격의 이 3요소와 아주 긴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지적으로 깨어있어서 주님의 가르치심과 이 말씀들, 그 진리들을 온전히 깨닫고 믿기를 원하셨고요. 정적으로는 이 아는 바에 대한 이 뜨거운 마음으로 동의하고 반응하기를 명령하셨고, 마지막으로는 의지적으로 나아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기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요,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들, 그 가르침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과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까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지적인 능력을 동원하여서 그것들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우리의 믿음으로 확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사람들은 한번 믿게 되면 믿는 대로 보고 믿는 대로 생각하고 믿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바꾼다는 거 정말 어려운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삶과 가르침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그 약속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늘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은 그 마음을 열정으로 채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모든 가르침들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당장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천국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들은 그 천국을 허락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냉랭해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 시선이 그저 눈앞의 것들에만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오늘 무엇이 없어서 너무나 아쉽고 오늘 저 사람과 나의 관계가 이렇게 어렵고 등등 정말 오늘의 문제에만 우리의 마음이 고정이 되어 있고 우리 시선이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늘의 영원한 삶을 생각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소망과 열정으로 불태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냉랭함과 우리의 부족함에 대한 이 근심과 걱정, 이웃을 향한 원망마저도 모두 그냥 태워 없애시고 오직 우리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시고 마음에 소망을 품으시는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때는 점점 더 가까워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회개하고 이 회개를 전파하며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심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주님의 모든 말씀과 약속들을 기억해야 하며 가슴으로는 그것을 동의하고 모든 말씀과 약속들을 정말로 대한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이웃들에게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잘 실천하고 있는 교회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을 것인데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더욱 잘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하여 달라고 간구하면서 주님의 명령에 더욱더 깊이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꾸짖으심과 또한 명령하심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주님의 그 가르치심, 그리고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신 다시 오심,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격하며 우리가 또한 천국에 갈 수 있음에 대한 그것을 소망을 품고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담대하게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심으신 이유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충성된 삶으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연약한 지체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정말 오늘의 삶이 힘이 들지라도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오늘도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이 육신의 모든 제약들이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